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울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점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에게 있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으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양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이르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양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듣자 내가 내게 명하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주께 새겨 그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덮으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되 내가 아버지의 통에 순사로 배우자 복을 걷다고 들을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새하얀 어미를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기를 죽이는 별미를 만들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을 사모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보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삭이 나이 늙어 가지고 이제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떠날 나이 멀지 않아서 자기 자식들한테 축복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에서 우리는 에서를 생각해 볼 때에 이삭도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년 지난 후에 결국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이삭이 60세에 그리고 에서는 40세에 부모들이 원치 않는 여인을 취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세에 원치 않는 며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간 흘러가지고 이삭이 자식들한테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의 마음은요. 그는 에서가 장자이기므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봅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의 관례입니다. 노아도 자식들한테 축복을 하는 모습을 창세기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을 만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교훈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 가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과 결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길을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그 걸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데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자를 축복하려고 하지만은 에서의 삶이 그 축복을 포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몇 분을 판 에서였고, 둘째가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축복받을 만한 그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하려고 한 데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리브가가 축복을 사모하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애쓰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는 리브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 와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 와서는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와서 나로 별미를 만들어서 다오. 내가 먹고 기분이 좋아서 너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활을 가지고 들로 사냥하려 나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떠난 후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는 빨리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를 취하여서 가져오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 너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잡숫게 하고, 그리고 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제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 빨리 준비하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리브가가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나 에서는 둘 다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특별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와보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늘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20년 만에 이루어져서 결국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쌍둥이인 줄을 모르고 임신했더니 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지금 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 해산 전에 이미 쌍둥이가 내 태중에 있고 두 나라가 갈려지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맏아들을 얘기하죠. 먼저 나온 자가 후에 나온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늘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남자다운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사랑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말라기 성경에 와서 말라기 1장 2절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받을까 봐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은 언영 축복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사발 가지고 에서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냉겨받은 야곱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자기에게 유리한 일들을 만들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실은 리브가가 이렇게 안 해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었는데 리브가가 너무 성급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인은 야곱은 어머니한테 그 얘기합니다. 어머니,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께서 축복하기 전에 만질 텐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속인 자로 나타나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저주는 내게 돌리고,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저주하려게 된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만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만 받으면 됩니다. 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일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어미에게 순종하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보면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결국 야곱은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좋은 것으로 취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에서는 사양하려고 들여나가서 짐승을 쫓고 있을 때에 야곱은 집 염소떼에서 좋은 새끼를 하나 취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그 살아온 그 연한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에게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어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 또 이거 역시 자식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자로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할 때에 저주는 내게 돌려라, 너는 내 말대로 하거라 할 때 야곱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잠언 23장 22절에 가보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어머니의 그 소원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소원이므로 내가 저주받을까 근심할 때에 그 저주까지도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야곱은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미를 기쁘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실생활에서 자식들이 늙은 어미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엄마가 뭐 알아서. 그게 자식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비춰볼 때에. 그래서 야곱은요, 결국 어머니의 말을 청종해 가지고 비록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 완강하게 나옴으로 결국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볼 때에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복을 사모하는 자가 따로 있구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정당한 어떤 일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가 복을 사모하고 있고 그 복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위치에 가 있으라. 이게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